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1월 첫째 주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팔복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시작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한 인생의 절망과 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바꾸는, 모든 것을 시켜서 복을 누리게 되는 곳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그 복된 소식이 바로 팔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임했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세상을 위한 소금이요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녹여서 세상의 조화와 화목을 이루는 그런 존재이고 또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또 빛을 통해서 또 생명을 전하고 그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시작되는 21절부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순간에 17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20절 말씀은 의에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이 삶의 영역에 지켜야 될 계명이 나와요. 계명. 그래서 이 앞에서 율법과 계명 다시 언급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은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이단이 있어 왔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율법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또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한 번에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올해 결단한 게 있어요. 설교 시간을 좀 줄이자.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 하면 영어 성경의 문제 law 해가지고 법이죠. 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원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오경을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한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인간에 대한 말씀, 그 가르침, 이 모든 가르침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의 말은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도 결국은 다 율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은 넓은 범주에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또 본질,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토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 곧 토라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 나오죠. 계명. 예수님께서 여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하면서 쭉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계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이제 commandment,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도 미츠와라고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엔톨레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명령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큰 범주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큰 범주가 있는데, 그 율법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또 예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계명은 아닌 거예요. 그 여러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은 특별히 무엇에 대해 명하냐? 놓은 게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계명하면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죠. 계명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아니에요? 11개예요? 10개죠? 10개의 계명인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까지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613가지 계명으로 나눠놨어요. 613가지 계명으로.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께서 이것을 2개의 계명으로 축약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하나로 축약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 관계에 대한 계명을 하나로 축약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 2개를 축약을 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3계명을 주십니다. 3계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해서 하나로 축약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 안에는 2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의 관계는, 율법은 좀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고, 그리고 계명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율법과 계명을 거의 같은 많이 사용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은 의미가 없어, 쓸모없어, 우리 더 이상 구약 성경은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 무용론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굳이 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죠.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약의 그림자였지만, 그러나 구약이 완전하지는 못했죠. 완전하게 다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완전하게 다 드러내셨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율법과 믿음도 별개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율법과 믿음도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걸 아셔야겠죠. 자,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 그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구원하지는 못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는 드러내요.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죄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영원한 죽음이다. 또한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율법이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예비되어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또한 율법은 뭐를 가르쳐주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이 뭐냐? 죽으시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죄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구원할 방법, 메시아, 그리고 복음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쉽게 말하면 우리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인 그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이 이루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렴이라 라는 이 말씀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즉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로서 당신이 오셨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당신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마침이에요. 근데 마친다라는 게 끊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완성됐다라는 의미예요.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뭔가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율법, 그래서 구원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율법은 별개가 아니에요. 율법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율법에 모든 율법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다 충족하셨죠. 그러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럼 율법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또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이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지가 끝나는 그날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명령, 그 계명, 이 계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1절부터 착한 행실에 대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시는데, 이게 다 결국 구약에 있는 계명들이에요.
근데 그 계명들을 더 강화하시죠.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율법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그렇다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면 그럼 우리도 그럼 제사를 지내고 또 우리도 뭘 다 해야 됩니까? 라고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는 건 또 다른 의미예요. 그거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제사법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또 나타내주는 도덕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결국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죄를 어떻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그죠? 이거는 불가역적인 거예요. 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죽으셔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은 팩트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불가역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결국은 이 죄를 해결하게 한 방법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지성소까지 나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들은 우리가 지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레위기를 그러면서 그 제사법을 보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제사법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도덕법은 예수님께서 더 강화하셨죠. 더 강화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얘기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도덕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를 왜 맺어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신 것은 그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이렉트로서 하나님께서 막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들이 있나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죠. 간혹 정말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데서 필수적인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고 또한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안에 풍성함을 서로 주고받는, 나누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명, 특별히 이제
십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뒤에서 반복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나와요.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건데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또 그러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하니까 사실 뭐 굳이 꼭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9장 5절부터 6절 보면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 언약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에요. 이미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 율법 주신 목적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너희가 모든 내 소유가 된다 라는 이 말씀, 소유라는 말씀은 히브리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성경에 보면 아마 명확한 의미를 아실 거예요. 보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자는 세상의 노예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빛나는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새로운 자로서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같은 의미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럼으로써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의 백성인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에게 보배로운 보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랑 비슷해요? 이 말씀이 뭐랑 비슷합니까? 위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뭐죠? 16절 15절부터 16절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진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통인 거죠. 그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또 착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드리죠. 왜 순종합니까? 왜 계명을 지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았고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셨죠. 그러기에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불가문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삶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다. 즉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셨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제사법을 더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돼,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하면서 그 의식법, 제사법을 계속 강조했죠. 근데 그건 단호하게 배격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뭐를 제거하려고? 도덕법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자유해. 율법 안에서 자유해 라고 말해요. 율법에서 자유해. 근데 자유와 방종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인가요? 이 베스도 총독이 자꾸 이제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에게 뭐를 강조하냐, 뭐를 얘기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중간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절제한다라는 것은 법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이 법의 번들을 넘어가지 않는 게 절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자유하다고 해서 계명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좀 찔리면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율법은 하나예요.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 자니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인 것. 결국 순종은 뭐를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은 결국 순종을 얘기하는 거고, 순종이 없는 믿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또 주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경험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40일 금식 기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정확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정확한 개념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또한 이 율법에 내가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뒤에 보면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그 순종이 결합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